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5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아버지를 모셔서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요인은 여러분이 쉽게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겠지요. 이 두 가지 요인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했느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여서 했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 해결하기를 선택했느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요인은 여러분이 쉽게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꼬였던 문제가 그러한 요인이 나오면 이제 거의 절반 정도는 다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좀 놓이고 편안해지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탕자처럼 아버지의 주신 해답과 해결책들을
해결책들을 제가 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제 노력으로 잘되고 성공하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꼬이고 이 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해소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이 참 쉽지요? 쉽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마음에서부터 내 노력과 열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말로서는 하나님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부여잡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이 계속 그렇게 꼬이고 순탄하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정말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노력과 내가 잘난 거를 돌아온 탕자처럼 거적대기를 벗어버리듯이 훌렁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고 아무리 어리석은 선택을 했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과 행위를 꺾고 부인하고 버리고 아버지께 나와 탕자처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한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깐만요.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계속 읽을까요? 예, 이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아버지를 한번 모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를 한번 제가 이거 표시를 기억이 하도 좋은 놈이라 이거 표시를 좀 해놓고 아버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아버지가 나와 주실지 한번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좀 나와 주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좀 나와 주셔서
내가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내 길을 내 자랑 내 수고와 노력을 내가 노고한 것 그것만을 선택하고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의 죽음의 노력을 받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으로 꺾고 자기 부인을 먼저 하고 나서야 문제 해결을 시켜줄 수가 있다.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진정으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가인과 같이 되어서 항상 자기 자랑과 자기의 노력한 것만 의지해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 아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보면서 교훈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한번 몇 절을 읽고 같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리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게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으로 흙에서부터 나온 그런 자기의 노력으로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잘난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았다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거를 그 기름을 드렸다. 성령의 기름, 성령과 물과 피를 의지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을 찾아서 드렸다. 그래서 3절에 드렸던 이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지만 여기 땅의 소산 나오지요. 이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하늘의 소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믿음의 예물,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모든 탐욕과 모든 음란과 더럽고 가정스럽고 해방과 교만과 광패와 모든 악한 것이 드글드글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90가지에서 90몇 가지가 전부 다 버글버글한 바퀴벌레보다 못한 그런 기생충 덩어리, 말하자면 벌레로 한다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거를 제물이라고 가지고 나가는데 당신 같으면 그것을 제물이라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그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왕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멸시하는 것이 되게 되고 무시하는 것이 되게 된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왕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가지고 가야지. 최소한 예물은 안 가져가더라도 옷이라도 그 왕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흙에서 나온 우리를 관계하시고 상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 중심이 있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래서 사사기 1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죄인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죄인된 거 더러운 거를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 부패한 거, 가정스러운 거, 인간의 마음에 간악한 거,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쓸어버리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인간 경작을 해서 알곡을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쓸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시고 가인의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노력한 그 재물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의에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뭐 죽는지 살든지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무조건 내 거는 굴복해야 되고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나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태양이 짱짱하게 강렬하게 비칠 때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해주었기 때문에 진짜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우리가 가인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행위를 더 높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음에서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구나.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적으로 솔직하게는 자기의 행위와 노력만을 더 앞세우고 높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더 앞세우고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거기 일꾼의 비유 거기에 보면 우리 거기로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여기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었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오히려 원망했지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15절로 바로 넘어가 보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했느냐. 여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한 데나리온 처음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수고한 농부가 먼저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뒤늦게 온 사람들보다 훨씬 구원받는 영광이나 그런 등급이 뒤처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일은 더 길게 오래 했는데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믿음이 누가 좋냐 안 좋냐. 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현실에서 내 몸과 살처럼 진짜 여기면서 진짜 믿고 살았냐 안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거룩하고 본성이 거룩하고 의롭게 벗겨지는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원의 등급은 예수의 피로 마음의 본심을 누가 깨끗하고 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진짜로 포맷이 되고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13절에 뭐가 더 구원의 우선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13절이 아니고 여기 11절부터 보면 집주인을 오히려 원망한 이 사람들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한 이유가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 자기가 얼마나 잘했느냐, 자기가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얼마나 길게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퀴벌레와 벌거지 잘하는 거 한두 가지가 물론 사람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 그 예배와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본능이 거룩하고 포맷이 되어야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준은 가인처럼 자기 자신의 종일 수고한 노력과 자기가 어떻게 봉사한 것과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한 것 그게 예수의 미안하지만 예수의 피와 살의 노력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앞세워지고 높여졌더라 이 말입니다. 높여졌더라.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죽고 살고 간에 햇빛을 보면 눈이 멀건 안 멀건 간에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내 앞에서는 숙여 굴복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니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요. 자기 행위와 노력,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믿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본체를 보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지 아무 죄 없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는 못할 망정 지 노력과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노력과 맞비기려고 그러고 벌거지가 버글버글 바라는 그런 재물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속이라고 하는 그런 초싸가지 없는 드래곤볼의 초사이언이 아니라 초싸가지 없는 놈이 됐으니 이놈이 과연 믿는 놈이요? 진짜 예수 피와 살을 받아서 구원받은 놈이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이 놓여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을 뚝 올려놓고서 예수님의 살과 피와 대등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굴복시키려고 했던 아주 초교만한 놈의 제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의 그런 대표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구원을 거의 못 받게 됐지만 끝에 언저머리에 걸려가지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랑 말랑한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이 그 본 뜻을 알아야 돼. 본 뜻을 알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창세기 40장. 제가 이걸로 한번 읽어드리고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어디 갔냐? 16절부터 제가 이거를 음성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돌아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라니까. 창세기 40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방해를 제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죠? 구미호 두목. 제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막 헷갈리게 하고 저거 50% 정도는 그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악한 것들도. 창세기 40장 16절부터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농간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관원장, 말하자면 장관이죠. 장관. 상당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장관, 문화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런 장관이에요.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관장하고 왕의 뭐라고 합니까? 오락을 왕이 즐길 때 연회 그거를 담당하는 그런 관원 장관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마침 하나님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이제 그 옥사장에 하나님의 그런 억울하게 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배려하심으로 감옥을 안 갇혀 있고 사물을 보는 직원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 돌보면서 있는데 이 관원장들이 낯빛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야. 하루는 가봤더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일로 그러십니까? 관원장님들
예, 아이고 노보신 양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자기 이제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안 읽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읽지는 않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수를 했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그래서 요셉이 이거를 듣고서 당신이 사흘 안에 복직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 나도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한번 잘 봐보십시오. 잘 한번 보면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장이 이 복직이 되어서 사흘에 복직이 된 연유가 나오는데 그 꿈에 보니까 내 앞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래 이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손길 항상 내밀고 있다 이 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싹이 나서 꽃이 핀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놀고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부모가 자식을 잘되고 성공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서 이 지구에 유학을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워서 우리 인생을 다듬고 다루고 연단하고 이끌고 그래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이제 그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노력을 하셔서 나의 삶의 어떤 결실과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음이 변화되거나 내가 좀 착하고 선해지거나 관계가 호전이 되거나 일이 성공되어서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그래서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권세자. 그래서 바로의 잔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냐. 그래서 이 포도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즉 말해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 찢어주신 살과 흘리신 그 피의 공로 그걸로 인해서 성령님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거룩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안 했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주님도 거룩하시고 그 죄인이 그걸 보게 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삼손 그 성경에서 읽었듯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아버지고 버티실 수 있는 것은 참아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와 피를 믿는 믿음 자기 마음을 진짜 자기의 칼로 푹 찢고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찢으신 살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옷 입고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 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즙을 잘 보세요. 이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한 가지로 합친 게 바로 영적으로는 즙이요, 즙.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도 막 으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피만,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포도주고 예수님의 살만 있으면 그게 포도라고 할 수 있는데, 포도즙이라는 것은 물과 피를 하나로 으깨은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그걸 하나로 으깨어서 우리에게 항상 먹이고 마시오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먹어야 이 재물을 가지고 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가야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전체를 다 뒤덮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정가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첩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로 이렇게 응축을 해서 항상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영적 양식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잔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진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여기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그 해석이 이러하니라. 세 가지는 사흘인데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 했느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리니,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 모든 것이 복직이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돼지 지업 열매를 먹던 것이 해소가 되어서 항상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16절에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사흘 뒤에 목이 잘리고 죽음을 당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왜 그렇게 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자 이거 흰떡은 뭡니까? 흰떡, 흰돌, 흰떡.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노력을 하셔서 내 인생에 만들어준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아까 세 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시고 노력을 하시고, 정말 부모로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서 5장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장 좋은 비료를 심고 최상의 노력을 해서 너희를 돌봤지만 너희가 어떻게 들포도와 찔레를 맺을 수가 있니? 그 말처럼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우리 자녀를 돌보아서 삶을 성공시키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삶에서 정말 많은 내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의 열매만 맺어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빛과 소금으로 섬기기를 바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흰떡 세강줄이라는 건 떡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먹기에 정말 좋게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일을 해서 성공을 시켜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마음을 윤택하게 해주고 관계를 호전시켜주고 착하게 선하게 진실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삶을 풍성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어라. 술 맡은 관원장처럼. 거기다가 네 노력과 행위, 네 의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교만하게 대등하고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티끌에서 나온 네가 태양빛도 보면은 눈이 멀어서 뒤지는데
빛의 근원인 무한 빛의 에너지인 나를 그렇게 상대하고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내 머리에 있다는 것은 되새겨 주고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 떡 굽는 가난장을 어떻게 했느냐.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그래서 윗강주리, 아까 이제 16절에는 윗강주리가 아니고 광주리였죠. 이거 지우고 요셉에게 나도 꿈에 흰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위에 윗강주리에 자기가 구운 식물을 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윗강주리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과 포도즙,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서 그저 선물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공로와 행위,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일하시고 피땀 흘려 수고하셔서 만들어 주신 그 공로와 행위와 노력보다 이 윗강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을 놓았다 그랬죠. 자, 구웠으면 어때요? 햇빛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얼굴이 시꺼멓게 그을리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육신의 그런 가인처럼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하고 그런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윗강주리에 이런 구운 식물을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주리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떡 새 강주리보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 높이고 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를 모르고 뭐 빛이 뭔지 선한 게 뭔지 거룩한 게 뭔지 알 수가 있나? 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나?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이 가인처럼 되어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는 자기가 한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간에 뭐 여호와를 보면 죽고 뭐 태양빛을 보면 눈이 멀고 그런 지랄할 거 없이 무조건 여호와고 무엇이고 간에 내 밑에 굴복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배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까지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이런 오만방자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을 놔놨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들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말씀을 뿌릴 때 새들이 먹어버렸다.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생명되는 진리, 소중한 말씀을 심으면 다른 생각을 불어넣어요. 같이. 그걸 가라지라 그러죠. 제가 늘 설명하죠. 가라지 미혹의 거짓 진리를 계속 불어넣어요. 아, 그렇지 않다. 안 죽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구원 받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데 구원 못 받는데 죄지어도 구원 받는다고 집어넣으니까 그거를 믿으니까 어때요? 죄지으면 지옥에 버림받는다. 그 말씀을 싹 먹어버린다는 거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 머리에 광졸이죠. 이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영의 그런 하늘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광졸입니까? 가인처럼 자기 아집과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등하고 비긴다고 하나님도 굴복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땅의 소산물에 의해서 마련한 그런 광졸입니까? 그리고 땅의 소산물에 의해서 포도나무 세 가지 흰떡 새 광졸이보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가 하나님하고 비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여기에 굴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새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가서 싸워야 포도즙을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붉게 채우고 옷 입고 나가야 마귀 사탄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새들이 추풍 낙엽처럼 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광주리, 자기의 노력한 것, 자기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아버지 하나님의 흰떡 세 강줄이 포도나무 세 가지보다 더 앞세우고 저 딜이 되고 마귀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이 그 머리의 강줄이에서 그것을 먹더라. 항상 마귀 사탄에게 얻어맞고 뚜까 맞고 또 맞고 1000만 대 맞고 세대 더 맞아가지고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처럼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거적대기 하나 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쫄쫄 굶으면서 처절하게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기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저리는 사하리라. 그래서 그 결과를 잘 보세요. 사하리라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첫사랑 첫 믿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자기가 잘못이 있거나 통치를 잘못하거나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100% 내가 지옥 가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들어서 죽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고 이야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어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눈물을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줄줄줄 나왔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지 절대 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건 안 쳐다봅니다. 사람도요 영혼이 없이 말로만 하는 거 안 쳐다보고 저 사람도 아닌 개인간이다 왈왈이다 그렇게 하는데 진실하고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십니다. 그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윗강조리에다가 가인처럼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각종 구웠다 이 말입니다. 삶을 통해서 좀 고생도 좀 하고 가인처럼 농사 짓는다고 좀 고생했으니까 마태복음 20장 아까 우리가 봤던 새벽에 기어 들어왔던 수십 년 전에 예수 믿게 해놨던 고놈의 새끼들처럼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를 인정을 안 해주다니 예수님은 악하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노력과 행위를 예수님의 노력과 행위와 똑같이 놓고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영원히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피와 살을 마시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그 피와 살 앞에 어떻게 해요? 내 노력과 행위와 의를 가인처럼 더 앞세우고 더 높여 윗광주리에 놓고 하나님이고 지랄이고 가네. 하나님을 보면 죽고 살고 가네. 무조건 굽히시오. 그렇게 되었으니 그게 어떻게 그런 피와 살을 죽음을 자기가 대신 죽어서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패악한 그런 마귀 사탄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꺾어야 돼. 이거를 마음속에서 꺾어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이 교만이라는 이 마귀 사탄이
뿌려넣은 이 가라지가 쓴뿌리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인처럼 내 노력과 행위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노력과 그 행위와 내가 어떻게 잘한 그 어떤 거 그런 것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우고 마음 본성에서는 꺾지 않고 가인처럼 내가 잘났다고 하면 항상 마귀 사탄에게 상하고 당하고 먹혀서 처절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서 처절하게 항상 삶에 실패하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노력과 행위를 십자가보다 더 앞세우니까 주님의 살과 피 포도즙보다 더 우선하고 예물을 삼아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까 마귀 사탄하고 삶에서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싸워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거룩한 능력이 되는데 더럽고 추악한 100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는 나머지 98가지 99가지는 바퀴벌레가 버글버글한 그런 거를 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싸우고 나가니까 항상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예,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잘 안 나오시네. 그럼 그냥 제가 그냥 결론을 좀 어렵더라도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의 의를 꺾었느냐, 나 자신의 의를 꺾었느냐, 꺾지 않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못 구원받느냐 그것도 걸려있는 것이고 삶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여러분 내가 노력한 내 의고 이것이 주님이 노력한 예수님이 노력한 그런 의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한 의고 그 요거를 이 위로 이렇게 윗강조리를 올리게 되면 마귀 사탄이 요 윗강조리에서 항상 그거를 먹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새들이 아까 와서 먹는다 그랬죠. 그러나 이거를 꺾고 진짜 본심에서부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여러분의 칼로 자기를 찢고 자기의 노력으로 마귀 사탄에게 나아가 봤자 백전백패하고 여러분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데 아까 새벽에 첫 기어 들어왔던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앞세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 수고해서 구원해 줬더니 포도원에도 못 끼어 들어오는 놈, 먹고 살기도 힘든 놈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로 와서 봉사를 하게 해줬으면 그 은혜가 백골난만이어서 더욱더 충성봉사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와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깨고락지도 보다 못한 놈의 새끼들이
오히려 믿음은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구원받기도 힘든 놈의 새끼가 지 잘난 마귀 사탄의 교만 가라지에 떡 맡은 관원장처럼 가인처럼 그거를 더 앞세우고 높이면서 자기 자랑만 오히려 하려고 지랄 연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자기의 공로와 행위로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그렇게 죄의 욕구를 이기고 본성에서부터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기도 어려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가인처럼 되고 떡 굽는 관원장처럼 되어서 그와 같이 항상 처절한 실패와 오히려 주님을 악하다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아무 죄 없이 죽어주신 하나님이 악하요. 하나님이 악하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대. 새벽에 척 기어들은 놈의 새끼들은 그 어떻게 돼 처먹은 놈의 새끼들이요. 그놈들은 그 예수 믿는 놈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놈이요.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꺾고 버리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정말 술 맡은 관원장처럼 포도나무 세 가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순수한 공로와 의와 행위와 노력만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덧입고 옷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잔을 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것만을 그 믿음만을 순수하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앞세우는 높이는 그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만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아버지는 진짜 믿는 자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벨처럼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성령으로 예물을 제사를 드렸던 아벨처럼 포도나무 세 가지를 순전하게 따서 그 제물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던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사회에서 다 이루고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만을 받아서 아버지께 너무나 벅찬 행복과 평안과 만족함 가운데 살다가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친밀히 하고 친근한 사이가 되어서 참으로 예수의 피와 살만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성이 정말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포맷되고 정결했고 거듭나고 회복된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잘하였다 칭찬을 받고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끼시며 가까이 두시며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신부,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의 살과 피를 믿는 자, 그 피와 살에 의해서 진정 지옥의 영원한 불지옥에서부터 구원하고 건진받아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수십 년 되었던 그 일꾼들이 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이와 같은 저희들의 고집과 독선과 오만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내 잘난 거에
하나님도 굴복해야 돼. 내 행위와 내 의와 노력이 몇 가지 잘한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97가지에서 8가지는 전부 다 바퀴벌레의 기생충 알 덩어리로 떼곡떼곡 뭉쳐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고 뭐시고 간에 무조건 받아야 돼.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억지 그런 마음의 고집을 피우면서 가인처럼 하다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면서도 집 나간 당자처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제물 삼아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아벨처럼 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처럼 순수한 포도나무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노력하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신 그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그저 취하여 가지지 못하고 항상 처절하게 깨지고 망하고 상하는 그러한 삶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모든 저주와 질고와 모든 죽음을 다 받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아벨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마음을 진심으로 꺾고 부인하고 처절하게 내 칼로 찢고 할례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때를 떠올리며 회고하며 돌아가서 어린 양의 피와 살만을 높이고 아버지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피와 살과 포도즙으로 우리에게 먹여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은혜의 성령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살과 피를 믿는 순수하고 순전한 포도즙 믿음만을 잔에 들고서 그걸로 제물 삼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그 피와 살로 구원받은 자,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평생에 술 맡은 관원장처럼 아벨처럼 모든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어져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름지고 살점이 너무나 두툼하게 붙은 살찐 송아지만을 받아서 소원을 이룸받고 바라는 걸 이룸받고 모든 삶에 있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채우고 누구보다도 더 진하게 채우고 누구보다도 더 깊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꾹꾹 눌러 다져서 채워나가서 이제 4, 5년 뒤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누구보다도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성이 주의 신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되고 씻어지고 거듭난 자로 나타나고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관심을 받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하에서 구원받은 진정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떨려주시며 인도해 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